할렐루야. 암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빛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만 눈을 감고 한번 생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아니라 한 5시간? 아니 1시간? 지금부터 여러분은 눈을 절대 뜨면 안 돼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잠깐 눈 감을 때를 생각해서 있는 대로 눈을 한번 크게 떠보고, 눈을 감을 걸 생각해서 눈을 한번 있는 대로 크게 한번 떠보라니까요. 눈이 왜 이렇게 적어요 나보다. 그렇게 눈에 힘을,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힘을 한번 줘보세요. 시작. 나는 아무리 힘을 줘도 눈이 일자가 동그랗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시간을 내가 잴 거야. 눈을 감으라고 그랬는데 뜬 자는 주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눈을 감으셔야지. 김반석 집사님 거기 서세요. 저 문 앞에 서세요. 거기 딱 서세요. 눈을 찌끔 감으세요. 눈을 찌끔 감고 꽉 감으세요. 실눈 뜨지 말고 자기 자리로 찾아오세요. 다 고개를 돌려서 한번 봐요. 눈을 떴다, 실눈 떴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진짜 자기 자리로 가요. 고개 들어요. 천장 보고 눈을 깜깜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밟아도 좋아요. 손으로 더듬거려도 안 돼요. 손 차렷 하세요. 차렷 하세요. 차렷 하세요. 차렷. 손 차렷. 계속 가요. 차렷. 그거 치우지 말어. 좀 더 세게 받아요. 계속 가 앞으로. 그렇게 손을 뭘 만져요. 손을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직진. 계속 직진.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다리 만지지 말고 뭘 손을 들어. 불도 없으면서 불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더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치우지 마요. 치우지 말어. 저거 실눈 뜨고 다 봤어요. 앉으세요. 저 눈 뜨라니까요. 이제 뭘 제대로 찾아와. 여기서 다 하는데 소리로 더듬고 발로 살살 이러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눈만 감고 움직이려고 해도 부딪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할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자, 이런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에게 나의 영혼이 있다. 나의 정신이 있다. 나의 육체가 있다. 자, 육체는 껍데기고요. 여러분, 육체는 껍데기예요. 속에 정신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놨는데 껍데기를 다 뜯으면 속에가 복잡한 전자장비가 꽉 차 있어요. 전자장비가 꽉 차 있고 그 속에를 열어보면 자동차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전자장비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고장이 나서 뚜껑을 열어보고 껍데기를 다 뒤집어 까놓으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전기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케이스만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케이스 껍데기. 근데 껍데기만 보고 그 물건을 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은 껍데기야. 껍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 속에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영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고장이 나면, 영적으로 비어 있거나 정신이 고장이 나면 껍데기가 아무리 요란하고 멋있게 치장을 해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가요. 껍데기만 보고 결혼하고 껍데기만 보고 살고 겉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결혼 딱 하고 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아주 질 싸구려 낮은 질 낮은 재료들을 넣어서 그런 것들이 껍데기를 통해서 막 나오잖아요. 냉장고 튼데 껍데기에서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뭐가 물이 나고 가동이 잘 안 되고 고장이 나고 그렇다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의 영이 고장이 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요. 근데 영은 안 보여. 정신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신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껍데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정상이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영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이렇게 갈고리 같이 속이 뒤틀려 있고 꽈배기처럼 꽈여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공간이 비어버렸어요. 영적인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죄의 자식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영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왜? 생활 방식이 타락한 생활 방식이잖아요.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럼 본능적으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뭘? 도구를 만들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짐승들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도요, 그거는 본능에 의해서 다른 동물보다 조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깐. 인간처럼 무엇을 만들어내서 완전히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동물들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도구를 만들어낼 때마다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만 만들어내요.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는데, 자, 영이 비어있으면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요. 또 정신이 후유증이 나타나면 육체를 통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뒤틀려 있으면 계속 뒤틀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그런 집 자녀들도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상처 있는 자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돌아가는 관점을 그렇게 바라봐요. 자, 그럼 이건 교정이 필요한데, 이 교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자원하셔서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 아까 우리 눈 감고 있는데 너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순한 양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오신다. 변론을 하시는데 변론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의 문제와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허물과 문제를 드러내서 계속 논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논쟁거리 자체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논쟁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를 이겨먹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거나 자기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시지만, 웬만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가지고 가세요. 누구 분노, 질병,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 몸 팔아서 사는 사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돈을 뜯어먹은 세리, 안진뱅이, 병자, 소경, 문둥병.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면 예수님은 더러운 것들을 다 모으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모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저어서 청화시켜 버리세요. 청화시켜 버리셔. 주님께는 생수가 있으시고요, 성령의 불이 있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회복시켜 버리세요. 치료하는 것도 있으세요. 주님 보실 때, 아, 너는 이 자리에서 치료해야 되겠다, 치료해 버리시고, 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살려야 되겠다, 살려버리시고, 너는 나을 있다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나흘 동안 지체하세요. 할렐루야. 너는 1년 동안 기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1년 시켜요. 너는 좀 부서져야 되겠다, 그러면 강력하게 부서지도록 주님이 다루세요. 내 속에 있는 고집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끄집어내도록 하세요. 넌 이 정도 고난을 받아야 너는 정신 차리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인자하시면서도 무서우십니다. 주님의 성품에 많은 성품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혈기가 있고 속에서 막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욕을 먹으면 화를 내지만 주님은 그런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감정대로 안 하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림 예수라 그렇게 표현하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700년 정도 걸렸어요. 미가서가 예언할 그때부터 700년 정도, 70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말라기에서, 미가서에서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자 700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 감고 나서 벽에 부딪히고 앞에 사람이 걸리고 넘어지고 가고. 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했으면 좋겠는데, 뭐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주때 주님 간혹가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불을 일상으로 전해주고 받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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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심심하면 불 줄까? 불 좀 줘봐, 불 좀 줘봐. 나 몸이 아파, 불 좀 줘봐.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몸이 너무 불 좀 줘봐. 불 받아, 불 줄까? 불. 어떻게 이런 날이 오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는 기도를 지금처럼 많이 못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너무 바빠서 못할 거라고. 우리 게을른 거, 원천적으로 게을른 것도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불을 불 좀 줘봐, 여기서 불 저기서 불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불 달라고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 주면 안 되는데 불 주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명품을 봅시다. 벤츠는 벤츠 회사, 벤츠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만들어내야 돼요. 벤츠 만드는 그 장소에서 다른 곳에 벤츠 만드는 공장을 세우지 않은 이상에는 자기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지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되고 어떤 곳에는 일상이 되지 않고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기해서 2단 12 붙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타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나타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또 떠나가는 거야. 왜?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나중된 자는 내가 나중됐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면 순식간에 먼저 된 자로 바뀌어져 있고요,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된 자로 취급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 늦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요. 성령님께 드디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인이 왔습니다. 주님, 이제인이 왔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달아야 돼요. 입만 열면 목소리 큰 놈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자가 됐어요. 사울, 큰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됐어요. 작은 자,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너무 빨리 도와주거나 너무 많이 도와주거나 다 도와주면 값어치를 모르고요, 나중에 나는 이것밖에 안 해줘, 더 안 도와줘,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선을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합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너무 늦게 도와주면 다 죽어버려. 또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속상하면 그냥 칼로 목을 그어버리고 목을 매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시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여기서? 말씀 듣는 시간 와서 말씀 들으라 그래. 그 어떤 소리보다 개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아마 이제 청년의 모임을 토요일날 옮기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그런가 봐요. 안 그러면 해마다 주일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 따블이 돼가지고 누구는 누구 그러면 청년부가 토요일날로 딱 오면은 주일날은 봉사기관으로 다 가면 돼요. 전도사님은 순종하는데 청년들이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주님의 일은 자기 어떤 사심이라든지 자기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지어가야 한다. 자, 집을 지을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와 같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르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부딪혀서 그대로 있으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정말 무시했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집회를 나름대로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를 이스라엘에 생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목사님들 LA에서 아틀란타에서 그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지교회 목사들이 그분들이 이제 만나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구약만 드립되게, 토라만 드립되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드립다 얘기해요. 구약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 구약만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전에 내려오는 패러다임은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형식, 그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오셨어요. 왜? 주의 신, 주의 영, 성령님과 함께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 충만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도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리셨어요. 성령님의 이끌리시면서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 있는 그 현장에 가셨어요. 자, 마귀가 시험하는 거 뻔히 알면서 광야로 가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나오죠?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성령님께 이끌릴까요? 지금 교회들이? 우선 사람들이 성령님께 안 이끌려요. 신학교에서 어떤 제도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래도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교회에 꽉 찼어요. 그런 인간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고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를 잘못 만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예수는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간다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짜야. 주님은 불러요. 주님은 불러. 껍데기는 주님을 불러. 정신이나 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환영을 받잖아요. 새 생명이 나왔다. 아이고 나를 너무나 똑같다. 너무너무 똑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축하해주고 전화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100일 되면 또 100일잔치 하고 돌 되면 돌잔치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온 집안 식구들이 관심을 갖는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잘못으로 생긴 아이야.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낳는 자식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든지 될 수 있는 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출생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에게서부터 거부당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 약혼만 했는데? 그러면 약혼, 이스라엘의 약혼은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약혼은 해. 이 사람은 내 여자다. 이 남자는 내 남편 될 사람이다. 내 여자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찐을 했어. 침을 발랐어요. 누구 약혼녀, 누구 약혼자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혼녀를 데리고 정실을 결혼하려면 집장금을 많이 가지고 신부 측에서 원하는 집장금을 준비해서 가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집장금에 딱 목표가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화장을 착 하고 있어야 돼요.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먼저 신랑 집에서 신랑 친구들과 신랑 집에서 먼저 잔치를 해요. 건하게 잔치를. 야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뭐 신랑 집에서 일주일 내내 맨날 며칠 잔치를 하고 이제 한밤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밤중에 갔다가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다 꼬박꼬박 졸면서 자고 막 눈곱이 막 코딱지가 있고 눈곱이 막 신랑이라도 나오라 그러면 신부가 확 나와야 돼요. 만일에 신랑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했다, 제때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집은, 이 여자는 게으른 여자고 나태한 여자고 신랑이 나를 맞을 준비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우리 어렸을 때 가마 타고 가고 말 타고 가는 그런 결혼식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부는 준비해야 돼요. 좋을 때 좋을더라도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등이 꺼져 있으면 그 신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등불을 켜놓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10명의 신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이 미흡했다 그렇다면
신랑 그냥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가지고 왔고, 한밤중에 들판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셨는데,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영적인 추수꾼의 사명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추수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먼저 추수꾼이 되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따지면서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찾아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전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제는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역이 짧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기하신 뜻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 말에 대한 추수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도 거의 구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성령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부만 믿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님만 믿어요. 성령의 역사만 막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려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려요. 우리는 축소시켜서는 안 되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진행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내 뒤에 성령이 오신다, 너희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항상 배신자가 되고 항상 부인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은 틀려요. 사역하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폭이 좁은 사람과 폭이 넓은 사람은 얼마나 틀린지 아세요? 답답해요. 어떤 말로 설명을 해줘도 속이 좁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크게 하라는 사인으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만 하면 속삭여, 말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덜 싸우고. 그래서 좀 더 잘 되려면 폭을 좀 넓히면 돼요.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데 받아들이는 게 틀린데,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서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다름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으면 좋습니다. 같이 보자. 차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다름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도대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닉 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구약 사람대로는 맨날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토라 율법.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타리를 확 걸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울타리 칠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울타리를 뛰어넘으셨어요. 제사장도 만나고 바리새인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별의별 종류로 온갖 질병 걸린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병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해요. 왜? 그 병이 올까 봐. 그리고 더러우니까 이렇게 손을 닦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늘 누구를 만났어? 어디 길가에 갔어. 거기에 병자가 있거나 또 세리가 있거나 몸 파는 사람이 있거나 뭐 있거나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금에 붙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집 문 앞에 돌 항아리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온 손님들이 손을 닦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항상 손을 닦고 뭐 먹을 때도 손을 닦고 사람하고 악수해도 또 손 닦고 항상 손 닦는 게. 그리고 사람과 접촉해 손을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영이 그 안 좋은 것이 자기 손에 묻어서 전염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어요. 자, 근데 그것이 강박관념처럼 속이 자기 안에서 고정관념처럼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그거도 일부.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면 우간다나 필리핀이나 다른 어려운 나라에 가면요, 저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손을 안 닦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마다 파스타킴 그래서 나도 다 악수하죠. 악수하면 그분들 손이 젤리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젤리 아세요? 끈적끈적해.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코딱지도 이렇게 팠을 것이고 발가락도 막 만졌을 것이고 여기도 긁고 막 귀도 막 후비고 키도 막 후비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로션 바르고 스킨 착 바르고 냄새 막 나고 향수도 칙칙칙 뿌리고 그렇게 왔는데 교회 오면 어린애들은 안 닦고 온 애들이 있잖아요. 또 맨날 여드름이 작아져 그렇게 비비기도 하고 코를 막 안 보는데 코도 막 후벼파고 코 후벼파고 귀 후벼파고 손으로 뭐 자꾸 만지고 그런 상태도 어떻게 사람하고 악수할 때마다 다 손을 닦을 수 있어요. 우간다에 가면 돈을 받고서 가는데 그 지역에서 $100짜리를 내면 $100를 받고 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돈이야. 그래서 우간다 도시의 수도에 딱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바꾸는데 막 돈이 막 시원하면 끈적끈적해. 돈을 한번 만지면 세균 덩어리가 손에 막 묻어요. 돈을 만지기가 싫은 거 있죠. 여러분 돈이 사람 손을 통해서 이쪽 저쪽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옮겨다녀요. 돈의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빳빳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겸손하게 또 하여튼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해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새 돈을 하나님께 헌금해 드리는데 항상 새 돈을 드려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새 돈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모임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날은 돈이 있는 게 또 너무 끈적끈적한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받을 일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면 손을 자주 닦으면 좋고요. 돈을 통해서 세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발만, 손발, 얼굴, 목 이런 것만 잘 닦아도 감기는 잘 안 걸려요. 할렐루야. 이 코가 또 간지럽네. 나 악수하는 사람 없겠네. 인사합시다. 손발을 잘 닦읍시다. 시작. 얼른 잘 닦아서. 왜 장집사님 왜 인사 안 해? 저쪽으로 인사해. 시작. 요새는 장집사 발가락 사이에 손 안 넣나? 여름에는 주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이 너무 오래 자리 잡으니까 이 전통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통을 뛰어넘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자유해진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아주 집안에 묶여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 자기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쥐종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들도 평신도도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하는 게 커지고요. 그럼 주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자, 모든 자유를 다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틀을 뛰어넘으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에 가서 이런 음식도 먹게 하고 저런 음식도 먹게 하고 저런 음식 먹게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외국에 많은 아프리카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유럽, 아시아 각 목사님들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저와 사모님과 우리 크리스를 비롯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그들은 개고기도 못 먹잖아요. 우리는 개고기 잘 안 먹지만 어떤 형편이 되면 복음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뱀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무인도에서 뱀 한 마리 지나가면 그거 잡아먹어도 안 잡아먹어야 돼요. 예? 열흘 동안 굶었는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또 15일 동안 굶었는데 옆에 지렁이 몇 마리가 갔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사모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왜 고개를 숙여? 용봉탕, 지렁이 용봉탕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여러분이, 이건 웃으면 안 돼. 여러분이 루즈 바르잖아. 이거 지렁이가 원료예요. 지렁이 이게 원료라니까. 가공을 잘 해서. 근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은 한국의 김치 드립다 많이 먹으세요. 김치를 많이 먹으면 그 나라에 가면 이제 그 김치를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아프리카 르완다사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왔는데 여기서 컵라면, 김치 계속 먹으니까요 김치 매니아가 됐어요. 김치 매니아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면 파스타 김치 없어? 파스타 컵라면 없어? I like 김치. 한국 김치가 너무 맛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기름진 음식인데 김치를 먹으면 입가심이 산뜻하고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컵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들 김치 많이 들었어요. 사스가 전 세계로 휩쓸려서 각 나라별로 사스가 많이 죽을 때 한국 사람들만 사스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마늘 많이 먹지, 파 많이 먹지, 김치 많이 먹지, 발효된 식품을 많이 먹으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하다가 지금 김치까지 넘어왔어. 좀 그렇긴 한데, 자, 마지막 시대는요, 인간 안에 뿌려진 것들을 거두는 시기가 마지막 시대예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게 돼. 내가 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수확을 하게 하시고요, 시대 말에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영적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참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로 이제는 초라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호련히 이 땅으로 강림할 때 우리를 싹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날을 위해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도록 더 충성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시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주님을 원하시는 쪽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계신 것과 주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중병에 걸려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오셨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불 속에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불세례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물질에도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붙고 자녀들에도 붙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현기순